구약성경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같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행동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의 행동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 행동이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행동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 수준에서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럼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본문을 포함해서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계획해 놓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장차 이스라엘의 큰 위기와 환난의 때를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환난 속에서도 다시 회복시키심을 약속합니다.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너는 여호와의 이름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의미 있는 존재야. 더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보고는 속이는 자였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자일 거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갈대와 같은, 시몬은 갈대라는 뜻인데 이름을 베드로, 반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획에 놓으셨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3절 한번 봅시다. 3절 읽어봅시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는 왕관. 이러니까 조금 의미가 모호하지만 관자를 빼버리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왕, 그 대표적인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그가 왕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은, 인간적인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가 곰의 발톱, 사자의 이빨에서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수도 없이 죽이려고 했지만 보호해 주셨고 그를 왕의 자리에 세웠는데 비록 실수도 있었습니다. 큰 실수도 있었죠. 2번이나 걸쳐서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왕위를 끝까지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힘을 알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교회 사이를 지나고 다니시면서 7별, 7촛대는 교회이고 7별은 주의 종인데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죠. 근데 주님 손을 놔버리면 이거 참 의미 없습니다. 사울 왕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더 이상 계획이 이어나가지는 존재가 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냐면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헵시바라는 뜻은요, 내 기쁨이 오직 너에게 있다. 뷸라라는 뜻은요, 나의 신부, 결혼한 여성을 뷸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그 실패했다가 실수했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불러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는요 이 신혼 시절의 그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후손들에게 주신 메시지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셔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6절 7절 한번 봅시다. 6절 7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시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해놨는데 너희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에스겔서 36장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놨는데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에 놨어도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기서 아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결과가 뻔해 보여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결과가 뻔해 보여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다니엘서입니다. 뒤로 넘어가 보세요. 이사야 뒤에 조금 뒤로 넘어가면 에스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결과가 뻔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1242쪽에 있습니다. 1242쪽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라고 하는 것은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진다라는 조서였습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였습니다. 모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명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더라면 그 다음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해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사자굴 속에 갈 수밖에 없죠. 결과가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합니다.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가자.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서 낫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서 시간을 지체합니다.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체해요. 지체하는 와중에 집에서 소식이 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대요. 얼마나 이게 가슴이 무너질 일입니까? 그때 조금 그 혈루증 앓은 여인만 없었더라면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별 사람이 다 탓이 될 수 있겠죠.
결과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아니 지금 죽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그 사실이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결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숨은 한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신의 한 수 기도라고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끝난 것처럼 보이세요? 그래도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포기해버립니다. 아, 이제 끝났네. 아, 죽었으니 끝났지. 아, 사자굴 속에 던져졌으니까 끝났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과가 뻔해 보여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결과가 뻔해 보여도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이 더뎌도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응답이 더딥니다. 이게 사람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번에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하면 능력의 종 생각하죠. 하늘에 불을 내렸으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렸으니까 그만한 능력의 종 어디 있습니까? 불병거를 타고 하늘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봅시다.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들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들었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 거죠. 큰 비의 소리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왕은 먹고 마시세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자, 42절 43절 읽어봅시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참 이 엘리야는 요가를 하지 않았어도 참 유연하다. 어떻게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수 있을까? 이게 참 해보다가 이렇게 허리 다치신 분 많아요.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보다 그 마음의 간절함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기도하는데 사안에게 꼭대기에 올라가 보라는 것입니다. 없대요. 아무런 징조 조짐이 없대요. 몇 번까지 올라가 보라고요? 7번까지 올라가 봐라. 아이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게 금방 이렇게 쓱 1, 2층도 아니라 한참 올라갔다고 하시기네
아직도 아니었어요. 또 올라가 봐. 이걸 7번 해야 되는데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엘리야겠죠. 그런데 여기 44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7번째 이르러서는 7번까지 기도했더라는 소리입니다. 7번째까지. 그러니까 엘리야는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응답이 더뎌도 끝까지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에 저 지중해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제 큰 비가 쏟아집니다. 빨리 내려가세요라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눈송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눈송이입니다. 눈은요 하나하나가 깃털보다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쌓이면 축대가 무너지고요 나무 가지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쌓이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쌓이지 않으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눈도 그렇잖아요. 눈도 내렸다가 바람으로 다 흐트러지는데 쌓이는 눈에는요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응답 주실 때까지 하고 또 하면 이 무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만해.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될 거야. 안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기를 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실까요?